느헤미야 13장 1절.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의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분리케 하였느니라. 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13장 공부할 건데, 왕국의 인구 조사에 대해서, 왕국 인구 조사,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다윗 왕국을 회복하셔서 그 왕국의 인구를 다시 조사케 하는 내용을 12장까지 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유다 백성 회복 시대에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 인구가 얼마나 돌아왔는지를 조사하는 그 내용 자체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냥 표면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나 성경 전체의 구조 속에서 바라보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시 확인시키는 놀라운 계시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종살이 했지만 그래도 백성들을 남겨주셔서, 아주 멸하지 않고 남겨주셔서 언약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다시 한번 발견해보는, 확인해보는 귀한 그런 내용의 의미가 담겨 있다. 그 다음 그렇게 돌아온 백성을 하나님께서 왕국 백성을 갖다 거룩하게 구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13장에 나오는데, 그 첫 번째로 1절로 3절에 보면 백성이 낭독하는 율법을 듣고 섞인 무리를 분리케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섞여 있어요.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딱 분리한다는 말입니다. 택한 백성과 택한 받지 못한 백성, 이방 민족과 이게 갈라놓는 것을 구별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통하여 애굽 사람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역사, 이것도 하나의 성별 역사죠. 그런데 우리는 성별하면 뭐 막 더러운 것을 다 닦아내고 깨끗하게 하고 광채가 나게 하고 또 아주 존엄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성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나누는 거예요. 딱딱 갈라서 나누는 것, 택자와 불택자를 이렇게 분리해 놓는 것. 그런데 이제 봉독해드린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즉 모세의 책을 낭독했다고 했습니다. 모세의 책이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죠. 이 모세의 책을 백성들에게 낭독하는데 거기에 기록되기를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거쳐가지고 가잖아요. 갔다가 가데스바네에서 다시 홍해길로 들어가서 여기까지 옵니다. 그런데 여기 올 때에 모압과 암몬, 이 사람들이 모세가 그냥 먹는 물값 다 내고 통행세도 다 내고
돈을 지불할 테니까 우리 좀 편안하게 이 길을 통과하게 해달라. 이때 모압 왕과 암몬 왕이요,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절대 못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모압과 암몬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은 절대로 이스라엘 회중에 못 들어온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를 했고, 또 이들이 놀랍게도 거절한, 모세의 요구를 거절한 그 결과로 도리어 그것이 복이 되게 됐다. 왜냐하면 이 요단 동편 땅을 다 뺏게 됐어요. 전쟁을 했거든요. 어떻게 해요? 이게 막았는데, 여기를 딱 막았다, 못 가게, 우리 땅 통과 못한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벌써 애굽에서 언약대로 자손들을 번창시켜 가지고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을 주시려고, 언약대로 약속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인도로 들어가도록 모세를 통하여 인도에 가는데 그 길을 막는다고 말이에요. 막았는데 그것이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이 되었다. 왜? 편안하게 싸우지 않고 편안하게 지나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막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여기를 통과하게 하기 위해서 모압과 암몬을 쳐서 이기게 해가지고 이 땅을, 요단 동편 땅을 뺏게 됐어요. 많은 땅들을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뺐잖아요. 그래서 더 복이 됐다. 이런 것만 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가는 길은 방해가 온다고 해서 손해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방해할 때면 해라 이 말이죠. 막을 때면 막고. 왜? 하나님이 내가 가야 될 길은 반드시 가도록, 어떻게라도 하나님께서 가도록 섭리하신다. 왜?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까. 나도 역시 이 세상 태어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권세, 세상 죄의 권세를 위해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나라,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형이거든요. 이것은 죄의 권세를 말하고, 이것은 오늘 우리가 지상에 있는 교회, 이 세상에 있는 교회, 광야와 같은 교회죠. 그런 교회 시대를 우리에게 연상케 하는 거고, 이것은 세상의 죄의 권세를 뜻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거룩한 백성 삼아가지고 지금 지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지금 돌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을 자꾸 막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막은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이 됐다. 지금 그 얘기란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우리 이방민족은 다 골라내버리자.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이런 이방민족들은 우리 백성 중에 하나도 섞이지 않게 다 골라내버리자. 왜? 그래야 거룩한 백성들이니까. 이방민족이 그 안에 껴있으면요, 자꾸만 우리를 유혹을 하거든요. 세속적으로 유혹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방민족과 통혼, 결혼을 해서 사돈지간을 맺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게 되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은 절대 이방민족과 이렇게 섞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모세액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 백성들은 깨닫고 다 백성들을 골라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에스라 시대 때의 성전 지역이 약도로 그려져 있습니다. 넘어가서 4절로 9절에 보면 13장, 느헤미야가 잘못 사용된 거제물 두는 방을 정결케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이제 성전 밤마다, 이건 이제 성막 이렇게 있으면 이런데 이 담장 삥 둘러서 창고들이 막 쫙 지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 창고 방 같은 데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 같은 것들을 갖다 놔두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흐트러져 있고 아주 그냥 지저분하게 이렇게 돼 있었다 이 말입니다. 깨끗지를 않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도자 느헤미야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성전을 깨끗이 청소를 합니다.
성전을 깨끗이 한다. 성전이 더럽혀졌다는 말은 오늘 우리들의 성전은 우리 자신이 성전 아니에요. 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 물론 예배당도 우리가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정돈하는 건 좋지만은 진짜 성전은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서로 연결된 이것이 이제 성전인데, 사실 우리 더럽혀질 때가 많죠. 우리 성전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창고 같은 것을 깨끗하게 정리함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경외하며 살 수 있는 준비를 서두르는 내용이 4절로 9절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로 14절에 보면 29페이지, 직임을 이탈한 레위 사람을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이방 땅에 가서, 바벨론 땅에 가서 포로 생활하고, 그러니 레위 자손들이 할 일이 뭐 있어요? 레위 자손들도 먹고 살자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저버리고 딴짓을 가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는데도,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도 이 레위 자손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 드릴 생각을 하지 않고 다 딴짓을 하고 있으니까, 바로 느헤미야가 그 직임, 이탈한, 제사장의 직임을 이탈한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느헤미야가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15절로 22절 30페이지에 보면 안식일 범한 자를 책망하면서 걸어가게 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안식일을 범한 자. 여기 와서 이제 아직도 율법 시대니까, 구약 시대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거든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종살이 할 때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잖아요. 달마다 일을 해야 밥을 먹여주지, 일을 하지 않으면 밥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가지고 이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너희들은 이제 이 땅에 가면, 이 안식의 땅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이 땅에 가거들랑 여세 동안만 일하고 일해야 되는 날은 쉬어라 이 말이에요. 그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제 십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게 이제 십계명이 주신 이유는 뭐냐면, 왜 이 주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안식일에 한 사람도 쉬지 않고 늘 일을 하는데 우리만 왜 이날은 일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먼 훗날, 몇백 년이고 몇백 년이고 지나고 나면, 아버지 왜 오늘은 일을 안 하고 편안히 쉬어야 돼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역사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우리가 과거 조상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했단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와서 이 땅에 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도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이날은 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말씀대로 이 땅을 주어서 이처럼 주변의 이방 민족과는 달리 우리들은 안식일을 지키며 살게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구별된 문화예요. 문화가 구별된 것이 거룩한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은 안식일 없이 날마다 일하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매주 안식일마다 엿새 동안 일하고 일해야 되는 날 쉬는 그런 생활 문화가 바로 거룩한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범한 자들을 책망하면서 거룩하게 하고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안식일 안 지키면 뭐가 문제인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시대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생활의 룰, 그런 생활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생활의 룰을 이제 다 정해서 하나님께서
율례와 규례와 계명 등을 명해가지고 너희들은 이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민족은 이 민족밖에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 나머지 이런 나라들 뭐 블레셋이라든가 애굽이라든가 아람이라든가 에돔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전부 이렇게 모세에게 명하신 율법대로 계명과 율례와 규례대로 사는 민족이 한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위 자손들 다시 돌이키게 하고 안식일 범한 자들도 이제 안식일을 지키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 애굽 땅 종되었던 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기억나게 하는, 그래서 기억에서 생각한다 이 말. 기억에서 생각한다 그 말이거든요. 생각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바울은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그러잖아요. 범사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도 일어나고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 그를 인정하라. 누구를?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주식값이 오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어제 달러값이 떨어지게 했다. 이런 거죠. 그런 거. 또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전쟁을 일으키셨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전쟁이 멈추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지금 큰 대형 사고가 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지진이 나게 하셨다. 하여튼 이 땅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게 다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다예요. 더 할 것도 없고 덜 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다가 보면 그 다음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들하고는 판이하게 생활의 방법이, 생활의 모든 모습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영광, 자기 쾌락,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살게 돼 있고요. 왜? 하나님 살아계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살까? 그게 다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즐겁고 멋있게 살 수 있을까? 그게 다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시대에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건강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정말 이처럼 지혜롭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많은 소유를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나에게 왜 이런 사업을 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을까? 이렇게 접근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제일 첫째 그것이 뭐냐면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면 돼요. 모든 일에. 자식들 결혼하는 일도, 가정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손자 손녀들이 태어났다. 하나님께서 저것들을 태어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손자를 주셨다, 손녀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 며느리 얻게 만들어 주셨다. 이런 것들 어느 것 하나 빠질 게 없는 거예요. 다 모두 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대로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따라 율법대로 여기 살면 하나님 잊어버릴 겨를이 없죠. 날마다 죄지면 만약에 살다가 범죄하게 되면 양 잡아서 이제 제사장이 가야 되잖아. 그럼 제사장은 그거 잡아가지고 여기 번제단에서 날마다 제사를 드려. 날마다. 왜? 백성들이 날마다 죄를 지으니까. 그러니까 이 올라가는 연기, 제물의 연기가 항상 성막에서 오르잖아요. 올라가니까 그 연기만 바라보고도 여기는 여호와의 이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이 가나안 땅에 와서 나라를 이루고 살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 두셨기 때문에 이들 역시 그렇게 율법 따라 살아가므로 모든 일에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죠.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약의 모든 율법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의 실제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거,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거. 그럼 인정한다면서도 어떤 생활이 안 나온다면 거짓말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생활하다가 시골에서 혼자 노몸으로 살아가시는 어머니를 늘 내가 편안할 때마다 또 내가 행복할 때마다 그 어머니를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번 금년 생일 때에는 어머니에게 무슨 선물을 해다 드리면 어머니가 기뻐하실까?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 잘 나오게 되고 나오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준비하게 되어 있잖아요. 준비하다 보면 때가 되면 어머니 생일 때 찾아가서 어머니 좋아하시는 선물 사다 드리고 그런 행동이 생활이 나오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라고 해서 할 거거든 노예지요. 내가 만약에 우리 장안중학교의 성도들이 종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일일이 시키죠. 누가 그래요? 내가 알아서 하라고 그랬더니만 다 당하고 나서 알아서 하라고 내가 가르쳐 줬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말이거든요. 왜? 당신이 주인이니까 당신 주인으로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당신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야 한다 이제. 그랬더니 다 하고 나서 나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나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러지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해줘야지. 목사님 그렇게 하면 자기는 헷갈린다 이거죠. 그분이 내 종이라면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것 변함없는 제 목회 철학입니다. 변함없는. 막말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관심이 없어서 이 교회가 다 폐허가 되고 다 어디로 사라진다 할지라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 철학은 내가 변함이 없이 지켜가려는 굳은 의지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하면 범사에 하나님을 기억해서 생각 안 할 거고 여호와 하나님 범사에 인정하지 아니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안 생길 거고. 그래서 내가 늘 하는 말이 공부 안 하시는 분이 나는 제일 무섭다 그 말이에요. 공부 안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면 자기를 기쁘게 할고 어떻게 하면 자기를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유익을 추구할까? 그렇게 살아가니까 겁난 사람이죠. 교회 와도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그냥 교회 와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협력하고 뜻을 모으려는 생각이 아니라 남에게도 우리가 짐이나 지우고 자기 짐 지우지 않으려는 생각이나 하고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 딱 들으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제 생활이 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도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려는 애굽 땅 종되었던 입에서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제 안식일이 필요 없잖아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죠.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말은 전능자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일을 작정해 놓으시고 언약하셔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가 그렇게 섭리하시는 일이라고 우리들이 인정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자는 항상 지혜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범한 자를 책망해라. 그 다음 23절로 27절에 보면 이방 여인을 취한 백성을 솔로몬의 예를 들어 책망을 합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을 데려다 살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 때문에 솔로몬 말년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잖아요. 그런데 다시 바벨론에서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했는데 여기 남아있었던, 남한 게 아니라 바벨론에 사로잡아 간 다음에 이방 민족들을 여기다가 다 살게 만든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올 때 따라온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방 민족들하고 여기 섞어졌단 말입니다. 그들하고 그래서 결혼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더러워진다. 딱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딱 나누어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지 그들하고 섞어서 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각 속회원들, 주 안에서 만난 친구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그들하고 정말 담소하면서 인생을 가꾸어가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하고, 또 주일날이 아닌 일반 때에는 믿지 아니하는 친구들하고 가서 뭐 노닥대고 놀기도 하고, 뭐 그들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안 믿는 친구들하고 생활하고 하다가 보면 이게 헷갈리잖아요, 자꾸만. 그리고 믿음이 자라나다가 또 움츠러들고 자라나다가 움츠러들고 쭉쭉 성장해 가는 게 아니라. 왜? 안 믿는 친구들 사는 거 보면 순간은 상당히 즐거운 것 같으니까, 순간적으로 아주 즐겁고 멋있게 사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순간순간 따라가다 보면 먹혀 들어간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방 민족들 함께 섞어서 살다 보니까 자꾸 잘못되고 타락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책망을 하면서 이방 여인을 취한 자를 쫓아내고 복주시기를 구하는 내용이 28절로 31절에 나옵니다.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면 백발백중, 그건 뭐 가정 다 파탄다는 거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들이 있는데, 신앙 좋은 아들이 있어요. 신앙 좋은 아들이 있는데, 며느리 될 사람이 집안이 너무너무 좋고, 권력도 있고, 그 집안 사돈 사오면, 정말 팔 잡힐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딱 그 며느리 얻었다. 믿지 않는 딸 며느리 얻어들였다. 신앙의 갈등으로 정말 며느리의 요구에 따라서 자기 아들이 살거나, 아들이 며느리를 끌어오거나, 둘 중에 이제 해지는 방법이 하나이고, 아니면 둘이 충돌하거나 서로 갈등을 빚는 거죠. 생각이 다르고 삶의 목표가 다르니까. 그래서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딸이 믿으면 남편을 데려오는 거고, 남편을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오는 거예요. 왜? 성경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모르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같이 살기를 원하면 데려와라. 그래서 믿게 만들면 되는 거고.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남편 만나가지고 자기마저 안 믿어버린다면 참 슬픈 일이죠. 한 바퀴 삥 돌다가 택한 백성이라면 고생하다가 마지막 이제 50이나 60 인생 석양길에 가서야 한숨 쉬면서 늑막이라도 신앙생활로 돌아오는 경우를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만난 이 통혼, 불신자 결혼이라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 넘어가서 느헤미야 끝났습니다. 이제 에스더로 갑니다. 자, 37페이지에 가면 에스더 내용이 나오는데, 유다 자손의 보호 섭리가 에스더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세요. 돌아오게 해서 이들을 거룩한 백성 삼아가지고 보호하신다. 이들을 보호해야 된다. 하나님이 여기서 바벨론에서, 이건 이방 땅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유다 백성을 데려온다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서 구별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까지 섞어져 있으니까 그들을 깨끗이 구별하고 잘못된 것들을 정결케 해서,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의 글로
결국에는 백성을 거룩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도 말씀으로 거룩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4학기니까 4학기 더하면 졸업을 하잖아요. 성도대학을 다 마치고 난 뒤 4년 전 자기 모습과 성도대학을 마친 그 시점의 자기 모습, 자기의 생각이라든가 자기의 생활의 어떤 모습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상당한 부분들이 많이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여러분 스스로가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정보가 내 머리를 다 지배하잖아요. 그럼 전학계나 생각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생각력 아니에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뇌에서 하잖아요. 두뇌에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첫째는 기존 정보가 있어요. 기존의 정보. 지금 내가 머릿속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담고 있는 정보, 그런 정보가 다 담겨져 있는데 어떤 건 그냥 생각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담겨져 있다가 그 다음 두 번째로 바로 내가 살아가면서 현실, 환경이죠, 환경. 내가 사는 현재 실정이에요. 상황. 현재 상황. 현재 상황이 직접 나에게 들어오죠. 그러면 이 둘이 합틀해져서 거기서 생각을 만들어내요. 쉽게 말하면 잊어버리고 있다가도 눈이 내린다 이 말이에요. 눈이 내리면 나는 눈만 내리면 아침에 눈만 내리면 교회 오려고 차 타고 오다가 하나님 앞에 먼저 부름받은 우리 박선호 집사님이 얼른 생각이 나요. 아닐 때는 생각이 안 나. 별로 잊어버렸다가도 아침에 주일 아침에 이렇게 눈이 푹 내리면 그 생각이 보통 나요. 그러니까 그 박 집사님 네 분이 세상을 뜬 정보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데 아침에 보니까 눈이 왔다 이 말입니다. 현실 상황이. 그러니까 보태져서 그분의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계속 공부해서 그 정보를 이제 담고 있는 겁니다. 담는데, 자, 말씀 배우기 전과, 그러니까 공부 전, 그 다음 공부 후, 어떻게 달라지는가? 자, 공부 전에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다. 이렇게 알고 살았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항상 그 정보는 그런 정보만 배웠으니까 여러분 열심히 해서 남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이겨먹어야 되고 남보다 더 크게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이렇게 계속 공부하면서 맞다 내가 쟤를 이겨먹어야지. 쟤보다 내가 1등을 가야지. 내가 공부를 더 잘해야 더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지. 이 정보밖에는 모르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옳다고 살았는데 성경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이 둘이 겹치면서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내가 잘 몰랐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이게 딱 서지잖아요. 이건 아니고 이것이다.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럼 그 가치관이 바뀐 정보가 뇌리에 남아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뇌리 속에 그 정보가. 그 정보가 남아있는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현실에 접할 때마다 어떻게 장사하다가 그만 다 망했어요. 부도가 나 다 망했어요.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정보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만사를 다 주관하시고 내 일생을 다 작정해 놓고 섭리해 가신다. 그 정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하셨구나.
사랑받고 살던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시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렇게 장사하면서 그동안까지 살게 하시던 하나님이 갑자기 나로 하여금 망하게 하셨구나.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게 되면 이제 그걸 이겨낼 수가 있죠. 요셉이 팔려갔어도 결국 하나님은 더 좋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어떤 목적이 있어서 나를 지금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번에 필리핀 가서 최용기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동안에 진짜 자기의 일생을 이제 그분은 살고 나서 과거죠. 이건 과거. 지금은 이제 현재예요. 현재에 이르러서 과거를 해석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일을 닥칠 때는 그 일을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렇게 인도했구나. 뭐 초등학교, 중학교 또 고등학교 뭐 계속 수석으로 또 특히 어학, 영어, 수학에 완전히 귀재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는 너는 법대다, 서울 법대다. 넌 법관이 되라, 판검사가 되라. 그렇게 계속 어른들이 주입을 시켜서 자기도 그런 줄 알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태풍이 몰아닥치더니만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오던 그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더래. 큰 배, 어선, 배 세 척이 다 동강나서 바닷속에 다 잠입돼 버리고 그 넓은 바다에 양식장, 아버지가 경영하는 그 양식장이 다 그냥 다 폐허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어머니가 자살하려고 바다에 뛰어들려고 하는 걸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 판검사하고 다 포기해버리고 이제 공부하고서 서울서 영어학원을 경영했는데 어떻게 다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 선교사로 가서 선교를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목사님 여기를 왔느냐고 이 오지에 생각해봐요. 한국에서도 최고 인텔인데 그 벌거벗고 신발도 신지도 않고 따갈로워도 제대로 못하는 그 짐승이나 다름없는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그런 사람들이 가서 복음이나 전하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생활터전 만들어서 거적대기라도 치고 안주와 살도록 하면서 예수 복음 듣게 만들도록 하는 그 일을 그분은 어디 가도 돈 벌어먹고 그럴듯하게 사실 뿐이에요. 그런 실력까지면. 그런데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이 그때 망하게 안 했으면 나는 오늘이 없다 이거죠. 결국 하나님이 이 길로 오게 하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과거 섭리하셨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저 떨어지잖아요. 이게 딱 역사 해석이 같은데 뭐 왜 성경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고 여기 이 목사님 볼 때 성경에서 원리를 찾았다기보다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당장 이 섭리 경륜을 통해서 깨달으신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를 여기서 쓰시는구나. 자기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자꾸 주변에서 능력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가지고 막 교회들이 여기저기 서지니까 자기는 참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기 위해서 그렇게 섭리하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무뎌가지고 그런 생각, 이 정보가 하나님의 말씀의 정보를 우리가 담고 있으면 버려야 되거든요. 과거 공부, 하나님 말씀 공부하기 이전에 잘못된 생각, 판단, 가치관 이런 것들이 아니다. 정말 아니로구나. 그것도 내가 버리라 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공부하고 보니까 맞다. 이게 맞다. 이건 내가 틀렸대구나. 벌써 생각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4년 공부하고 나면 달라진다니까요. 내가 여러분들을 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듣고 공감이 가니까 맞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달라지지 말라고 해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달라지지 말라고 해도. 그래서 결국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들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오늘 있게 해주셨구나. 왜 그랬을까? 우리는 어떻게 할까 하지 말고 왜 그랬을까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멋있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풍요롭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신나게 살 수 있을까? 다 그거 아니에요? 방법론, 삶의 방법에 취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나와도 그런 사람 천재예요. 하나님이 왜 오늘 나를 살게 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접근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이처럼 다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여기서 꺼내다가 거룩하게도 하고 또 하나님이 그 백성 보호해 주기도 하고. 그런데 내 잘난다, 내 손으로 다 했다, 자꾸 그렇게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할까봐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까 그 목사님, 거기에서 그 군에서 완전히 거부였대요. 그 어선 세척이면 거부를 합니다. 나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선 세척에다가 큰 양식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돈 그리운 줄 모르고 와야 부잣집 신동으로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 그대로 써서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더 거부 만들어서 그분을 더 막 큰 재벌되게 해가지고 필리핀 선교사로 보냈으면 그 돈 갖다가 막 필리핀에 선교비로 쓰고 얼마나 좋았을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거기가 오기도 전에 딴 길로 가요. 왜? 돈에 끌려서.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세상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쾌락을 찾아서 딴 길로 다 간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 걷어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섭리하시잖아요. 유다 백성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냥 예루살렘에 그냥 바벨론 족속들 예루살렘에 쳐들어오지 않고 내버려두면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권력자들이 호의호식하면서 우상성이면서 똥땅거리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부 다 박살내가지고 다 바벨론에 가서 완전히 종노릇하고 포로 생활로 70년 동안 시키고 나서 데려다가 거룩하게 만들어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해가시는 또 놀라운 역사가 이제 마지막 보호 장면이 유다 자손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에스더의 내용이 10장까지 나오는데 1장에서 10장까지인데요. 그 바로 밑에 보면 두 번째 줄 뒷부분에 보면 그 내용 가운데 1장과 1장에서 2장은 유다 자손을 보호해 주실 준비를 하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을 보호해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내용이고 3장에서 6장까지는 유다 자손을 살해하려는 음모를 실패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유다 자손을 살해하려고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음모를 실패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내용이고 7장에서 10장까지는 유다 자손을 대적으로부터 완전히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았으면 유다 자손 다 죽었어요. 바벨론에 있을 때 완전히 유다 자손이 전부 다 진멸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유다 자손을 잘 보호해서 결국 데려다가 거룩한 백성 만들어 주시는 섭리가 바로 에스더서에 나타나 있다. 그러면 사실 확인을 좀 간단간단 정리해 보십시다. 보호 준비 한쪽 가로 1번 유다인 보호 준비 내용이 1장과 2장인데 그 밑에 양쪽 가로 1번 준비를 어떻게 하시는가 1장에 나오는데 와스디의 폐위 아수에로 왕의 바벨론 왕 아수에로 왕후가 와스디라는 사람이었어요. 와스디라는 여자가 왕후였는데 그 왕후가 폐위를 당해요. 어떻게 해서 폐위를 당하느냐 하면 아수에로 왕이 이쪽에 보면 바사 왕이 바벨론 왕이 아니라 바사 왕이 잔치를 베풀어 나라의 위용과 영화를 보입니다. 잔치를 잔뜩 베풀어서 나라의 위용과 영화를 이제 보여줘요. 우리 이 나라가 바사 나라가
이처럼 화려하고 유용이 있다 하는 걸 하기 위해서 왕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문무백관들과 더불어 흥이 이제 돋기 시작했는데, 그걸 더 돋우기 위해서 자기 왕 와스디라는 여자에게 좀 문무백관들 앞에서 춤을 한번, 그 춤솜씨를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와스디 왕후에게 춤을 좀 부탁을 했는데, 와스디가 바로 그 명령을 거스리고 결국 왕의 노용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9절로 12절에 나오죠. 41페이지. 왕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스렸어요. 자기는 흥이 좋아서 그러지만 내가 그 술 취한 모든 문무백관들의 노래감은 내기 싫다 하는, 그래서 자존심에 대한 대결이었겠죠. 와스디가 깨끗이 거절을 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이 바사 왕은 자랑하고 싶어서, 되게 남자들이 자기 아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같이 동행해 주기로 하는 건 자기 자랑거리, 내 아내는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자랑거리, 자기 소유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죠. 아내를 자기 소유 개념으로, 거의 전통적인 이 동양인들의 고질입니다. 하나의 인격자로 상대해 주지를 않고,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내가. 근데 또 여자들이 그걸 좋아한다대요. 연애할 때 너는 내 것 하면 좋다, 좋아한다면서요. 찜한다든가, 찜 딱 하면 좋아하네. 너는 내 거 하고 찜하면, 소유가 아니죠. 서로 하나의 둘의 인격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부관계인데, 이 왕은 와스디를 자기의 흥을 더 돋구고 또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우쭐대고 싶은, 봐라, 내 왕후는 이처럼 춤도 잘 추고 이렇게 아름답다, 자랑거리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왕후가 듣겠어요? 기분 나쁘니까 거절했다가 왕이 당장 어떻게 노염을 사는데, 그 12절 보니까 그러나 왕 와스디가 내시에 전하는 왕명을 쫓아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붙는 듯 하더라.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러자 13절로 22절 보면 왕이 왕 와스디를 폐위하는 조서를 모든 도에 내립니다. 저런 왕, 어디 건방지게 왕의 운명을 그렇게 거절하. 이 조선왕조 보는 것 같죠? 진짜 웃기는 거죠. 무지한 시대, 어두운 시대. 그래서 자기 아내가 자기 말 안 들었다고 당장 왕을 폐위시키는 그런 조서를 온 나라에 다 내려가지고 결국 내려앉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다인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와스디는 폐위를 당하죠. 아하수에로 이 왕으로부터. 그러자 2장에 보면 에스더가 드디어 즉위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 성경을 반항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와스디가 아하수에로 왕으로부터 왕후 자리를 박탈당하는 거에 내가 알아야 될 이유가 뭐고,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 가지고 여러분 설교를 들어본 적은 그냥 스치는 말로 한두 번 들어봤지, 거기에 어떤 중요한 문제의 의미를 파악해서 설교하는 건 못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와스디가 왕후의 자리에서 물러앉게 되는 사건의 의미가 뭔가, 유다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초 작업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이런 섭리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와스디가 폐위되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 언약대로 유다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한 섭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수선을 밟아가는 일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왕후에 즉위하는데,
1절로 4절에 보면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왕이 왕후를 삼기 위해 아리따운 전국 처녀들을 다 모아들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왕후를 내쫓아 버리고 다시 왕후를 맡기 위해서 전국에서 아리따운 여인들, 여자들, 처녀들을 전부 불러들여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선택하기 위해서 부른 거죠. 그때 5절로 11절에 보면 유다인이에요. 그거 중요하죠. 유다인 여자. 에스더라는 여자가 유다 사람이에요. 유다인 에스더가 왕궁으로 이끌려가 은혜를 입게 됩니다. 놀랍게도 유다인 에스더라는 여자가 왕으로 픽업이 됩니다. 그래서 와스디의 대리로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파사왕 아하수에로 황제의 아내가 됩니다. 그 다음은 그렇게 아내가 되고 12절로 15절에 보면 에스더가 12달 동안 규례대로 행하면서 괴물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왕궁의 예법을 하나도 모르잖아요. 에스더가 알 수가 없죠. 갑자기 처녀로 부름받아서 왕궁에 들어갔으니까 12달, 1년이에요. 1년 동안 왕 앞에 가서 취하는 태도, 절하는 태도, 대신들을 다 맞아들이는 태도, 어법 이런 것들을 전부 다 12달 동안 1년 내내 왕의 수업을 받습니다. 왕궁의 수업을. 그렇게 해서 모든 그 대신들이나 또 궁녀들에게 이렇게 높임을 받는, 교임을 받는 그런 여자 왕후가 에스더가 되게 되죠. 그렇게 해서 16절로 18절을 보면 에스더가 왕의 사랑과 은총을 입어 왕으로 선발이 됩니다. 드디어 이제 1년 수업을 받고 다 갖추게 되니까 결국 에스더는 왕이 볼 때 너무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왕의 은총을 에스더가 입어서 결국 왕후의 자리에 앉게 되십니다. 그리고 19절로 23절에 보면 에스더가 왕을 헤아리는 두 내시의 음모를 왕께 고합니다. 에스더가 왕을 헤아리는 두 내시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한번 보십시다. 처녀들을 다시 19절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모르드게는 삼촌입니다. 에스더의 삼촌. 근데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명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고하지 아니하니 저가 모르드게의 명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쫓습니더라.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이제 삼촌이 에스더를 양육을 했는데 왕궁에 들어가서 너 유다인이라는 말 절대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이다, 유다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 근데 유다인은 원래 이쪽 갈대아 우르 쪽에서 아브라함이 살다가 일이 나와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혈통이 아주 그 생김새가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내가 유다인이다라고 밝히지 아니하면 모양 가지고는 알 수가 없죠. 우리는 일본 여자만 봐도 아, 저 일본 여자 같다 하잖아요. 중국 여자는 중국 여자 같다. 같은 동양인이라도. 그러니까 에스더는 말만 안 하면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삼촌이 또 왕궁에 들어가서 절대 유다 사람인 걸 밝히지 말라. 그 말을 깊이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에스더가. 그러자 모르드게가 21절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지킨 왕의 내시 박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원한하여 모살하려 하거늘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고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고한지라. 사실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을 했다고 했습니다. 에스더가 들어가자마자 아주 큰 공덕을 세웠어요. 아하수에로 왕의 생명을 구하는 놀라운 업적을 에스더가 구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랬냐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삼촌이 왕궁 대궐 문에 이렇게 있는데 그 문지기 두 놈들이 모의를 하는 거예요.
왕 살해하자는 모의를. 그 말을 얼른 모르드이가 에스더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에게 가서 사실을 말하니까 왕이 당장 조사해 보니까 사실로 드러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 다 나무에다 죽여버리고 이렇게 에스더가 큰 왕궁의 업적을 세웠다는 걸 궁중일기에다가 기록을 해두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금 배려가 그 섭리 속에 갈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무의미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경제가 출렁이는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은 당장 이것이 안 좋은 것 같아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섭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한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 과정임을 우리들은 인정하기 때문에 경제가 출렁여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고, 주가가 상승하면 주가가 곤두박질을 치든 달러값이 오르든 달러값이 내리든 한국 경제가 정말 풍랑을 맞든 순풍을 맞든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 때 마음의 진정한 참 평강을 얻을 수가 있는 거다. 살해 음모의 실패에 대해서 3장부터 우리 차 한잔 드시고 계속하도록 하십시다.